샬롬, 다시 한번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고고학 바이블 현장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모험을 할 분은 고고학자 호드리구 시우바입니다. 샬롬! 샬롬 알림의 모두에게 샬롬입니다. 오늘 그분을 초대한 이유는 우리가 발굴 현장을 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들이 무엇에 쓰였는지 밝혀내지 못한 유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4,000년의 역사가 있는 도시를 이해하려면 고고학자만큼 좋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저는 친구 알리네와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와 여러분께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바티 주차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말 그대로 기바티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2007년까지 이 모든 지역이 큰 자동차 주차장이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발견됐는지 보세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걸 상상 못하죠. 그 나라들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이나 브라질 발견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티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기 건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건물 아래에도 여전히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철거해서 고고학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고고학적 발굴 작업으로 만들어진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에는 많은 역사의 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말한 것처럼 알리네. 나도 이 주차장을 본 적이 있는데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 구시가지 성벽이 바로 위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어. 땅. 고대의 땅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었어. 물론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층층이 쌓인 케이크에 비유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예를 들어 다윗 왕시대에 존재했으니까요. 도시는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면서 한 층 위에 또 한 층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스톤, 또 스톤에 돌, 모래, 흙,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들이 여기서 제거되었어요. 그 양을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이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의 양을요. 그것도 떠오르게 하네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걷고 있을 때 도시의 현대적인 부분조차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곳을 걸으며 현대 건물을 보지만 발 아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들이 숨겨져 있어요. 정확히 맞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고고학이 겪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도시는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없애고 옛 유적만 찾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저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냥 돌 무더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겹의 다양한 건축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벽들 중 일부는 아래쪽에 있는 다른 적들과 200년, 300년, 때로는 5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로 다른 점유층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봤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도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한번 볼까요? 그럼 저희와 함께 가시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발견된 도자기들이 담긴 자루들이에요. 여러분,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최근 몇 주 사이에 발견된 것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아직도 활발하게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발굴이 진행되지 않는 날에 우리가 도착했지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수십 명의 팀이 이곳에 와서 발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도자기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시죠.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도자기들이 제가 말하는 시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나가볼게요. 여기가 더 나아요? 모티가 여기 조명 같은 게 괜찮은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역시 아는 사람은 생방송도 척척하죠? 알리네? 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지만요. 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건 1969년식 폭스바겐이야.
이건 2015년식 혼다 시빅이야. 어떻게 하는 거지? 차 모델, 시트 종류, 색상 등으로 답하면 돼.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보자기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도자기는 시대에 따라 변해.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이 도자기가 손잡이 모양만 봐도 이른바 철기 시대의 것이라는 걸 알아. 철기 시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시작돼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져. 나는 기원전 530년, 기원전 550년쯤을 말하고 있어. 기원전 538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시작될 때야. 그래서 이 도자기는 그 시기 동안에 많이 사용되었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말하지만 손잡이의 형태로 할 수 있어. 이것만 보여줄게. 호드리고는 고고하게 익숙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항아리를 들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2500년에서 3200년 전에 사용되었던 항아리의 손잡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 어쩌면 성서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이 항아리를 썼을 수도 있어. 보세요. 이건 또 다른 도자기예요. 이건 더 얇고 더 섬세하며 색깔도 달라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몇 개의 선이 있어요. 이건 제가 헬레니즘 시대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대략 기원전 30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조금 넘는 시기부터 기원전 100년까지 대략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들은 꽤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구워졌는지도 살펴봅니다. 하지만 알리네, 도자기 하나만 찾아서는 소용없죠. 그리고 말하죠. 그럼 이건 그 시대의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저희는 고고학 박물관이 있거든요. 2000년 후 누군가 로마 시대 항아리를 발견하면 로마 시대 것이다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냥 놓여있는 항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층을 발견했을 때 그 층에서 발견되는 도자기의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사용을 보여줍니다. 층이 바뀌면 도자기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기 시대의 것이고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 돌들을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14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그 신비로운 장소에서 그곳에서도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탄소 14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에요. 그중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어요. 바로 그게 고고학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조각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봐요. 그 양이 저도 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와, 하나 집어서 선물로 가져갈 수 없을까? 아니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꺼낸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놓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요. 이거 정말 예쁘죠? 자국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알게 되니까. 수천 년 전 누군가 이걸 썼던 거죠. 그런데 알리네, 같이 가요. 이니 사전 조사를 해봤으니까 우리에게도 여기서 밝혀줄 게 있잖아요. 우리 이 얘기 계속하면서 가요. 우리가 볼 게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 가요. 여러분, 저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 분야에 있지 않은 분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래로 내려왔고 알리는 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고학적 층, 즉 사람들이 건물을 쌓아온 것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밟고 있는 땅은 우리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밟았던 땅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벽을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벽이 더 높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벽이 모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벽이고 여기 있던 어떤 건물의 기초입니다. 집이었겠죠. 하지만 저 앞을 좀 더 보면 이 벽이 저쪽으로 가다가 다른 벽과 만나긴 하지만 아무런 연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쪽에는 다른 종류의 볼로 된 벽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위쪽에 또 다른 모서리가 형성되어 또 다른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분명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나중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 뒤쪽으로 계속 오면 저기 바다 쪽에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벽이 저기 있고 아래에 또 다른 벽이 지나가며 그 위에 이 벽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더 오래된 벽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벽이 있고 또 다른 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건축층을 고고학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층서학,
즉 한 층이 다른 층 위에 겹쳐지는 것을 연결해서 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더 최근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층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동전과 이 정보를 교차해서 분석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동전도 시간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이 사용되던 시기가 바로 그 층의 형성 시기입니다. 동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동전에 대해 말하자면 알리네가 저에게 여기서 발견된 동전의 양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동전들은 연대 측정뿐만 아니라 맥락 파악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럼 이제 아리네와 함께 이 기바티 주차장에서 발견된 이 환상적인 동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네, 내가 성경을 가져왔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 들어갈 거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져온 거야. 성경이 있는 특권을 누리려고. 거기에 적힌 일이 실제로 일어난 바로 그곳에서요.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내가 아까 저기 뒤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 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도자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동전도 언급했어.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여기 기바티 파킹에서 발견된 특별한 동전들에 대해 얘기해 줬으니까. 어떤 동전들이었는지 우리에게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대략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도 알면 그것도 우리에게 말해줘. 그러니까 정말로 보물을 발견한 거네요. 여기 바로 위에서 발견된 금화가 260개가 넘어요. 전부 다 금화예요. 여기 위쪽에서요? 네, 바로 여기 위쪽이에요. 이 금화들은 모두 서기 610년 황제 헤라클리우스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는 비잔틴 제국 황제였고 이 지역이 모두 비잔틴 제국에 속했으며 이 보물이 실제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발견을 한 사람이 고고학자가 아니라 바로 한 자원봉사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고학 발굴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고고학가들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러 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도 바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라키스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려옵니다. 유나스파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발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알린이 말한 대로 유명 고고학자 이름이 붙은 유물이 실제로는 자원봉사자가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샤알하 고란에서 희귀한 유물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물은 샤알하 고란 박물관에 있지만 제 이름은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작은 조각상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고학자가 모든 학술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유물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저도 베이트 구브린 등에서 여러 번 자원봉사로 발굴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지만 바로 여기에서 몇 년 전에 한 자원봉사자가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보물은 서기 610년의 것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610년이라 하셨어요? 1998년에 이 발굴을 했고 당시 저는 요세프 가르핀켈 교수님과 여기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아까 동전 얘기 전에 여기가 632년이라고 하셨죠? 동전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610년입니다. 610년입니다. 비잔틴이란 단어를 언급하셨으니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세요. 비잔틴은 고고학에서 자주 쓰이는 이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1분 안에 요약해 드릴게요. 로마에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로마 도시만이 제국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동부 지역은 비잔티움 도시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 도시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도시는 기원전 7세기 에비자스라는 그리스 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비자스는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매우 겸손해서 그는 도시의 이름을 비잔티움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비잔티움 도시의 모든 정치적 힘을 집중시키고자 했을 때 역시 매우 겸손했던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는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었고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중세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중세시대를 시작하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중세시대를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는 이 도시와 중세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비잔틴 시대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중세 시대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동전들은 기원 후 610년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적인 층들이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더 오래된 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이 층은 역시 기원전 600년경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몇 미터 높이 차이 안에 1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시대, 즉 기원전 600년경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더 아래가 더 오래된 것임을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는 엘리아나 밧 가엘이라는 여성의 인장이 발견됐어요. 엘리아나는 가엘의 딸이라는 뜻인데, 즉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가엘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남자 이름이지만 그때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드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아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중요한 지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인장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경에 언급된 인물일 거예요. 네, 저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탄 멜렉이라고 적힌 인장이 발견됐어요. 나탄 멜렉이 그의 이름이고 에벳 하멜렉은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곧 열왕기서에 등장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또한 유다 왕이 태양에게 바치려고 두었던 말들도 주님의 성 입구에서 치웠습니다. 나탄 멜렉 네시의 방곁 곧 뜰에 있던 그곳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언급된 중요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나탄 멜렉이라는 인물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나탄 멜렉,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대로 이것은 포르투갈어식 표기입니다. 나탄 멜렉은 포르투갈어식 표기입니다. 나탄 멜렉. 같은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멜렉이 히브리어로 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장이 발견된 방식대로라면 나탄 멜렉이 하나의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탄 멜렉, 에벤 멜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탄 멜렉, 왕의 종. 그리고 성경에서 바로 이 복합 이름 나단 멜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치 아나 파울라, 마리아 루이사, 복합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름 중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이름이 드물었어요. 정말 드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인장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같은 인물일 확률이 90%라는 뜻입니다. 이 확률은 인장에 적힌 내용 때문에 더 높아지는데, 그가 왕의 종으로 선언되어 있고 여기 성경에서는 그를 넷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을 직접 목격했고 그의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 언급했으니 영적인 관점에서 다소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그들이 언약을 깨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아시리아인들, 곧 적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빌로니아인을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유다의 자손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졌고 우리는 고고학적으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같은 시기의 집들입니다. 이 집은 약 2600년 정도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 그 도장들과 같은 시기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 시대 말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집에 살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전체의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만약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파괴를 내리실 거라고, 적들이 이 도시에 들이닥칠 거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빌로니아인들이 와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감정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녀가 제1성전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연대기를 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이동했던 이동식 성소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 성소는 한동안 실로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파괴되었어요. 네,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성막, 그 천막, 성막, 바로 그 성소였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파괴되었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왔어요.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는 피로 손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게 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에 파괴될 것입니다. 나중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87년,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63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원전 587년까지 우리는 그 시기를 첫 번째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의 재건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확장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를 위해 이것이 첫 번째 성전 시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시대, 곧 헤롯 시대, 다시 말해 예수님 시대의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저와 아린이 이 장소에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있는 곳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길 걸었던 사람들, 이 돌을 밟았던 사람들, 이 벽에 손을 얹고 쉬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도시에 외치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기구들을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기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인들의 군사 개입이 아마 3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잘 기록됐고 2번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606년이나 605년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600년경,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 성전이 파괴될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직접 그 파괴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 전 봤던 바로 그 흔적입니다. 가자 알리니. 가요. 이건 감동적이라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저 가세요. 잠깐만요. 알리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고고와 위적지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여기 구멍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 손가락을 넣어볼게요.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또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도 또 다른 구멍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뭐에 쓰는 걸까요? 아마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묶었을 거예요. 자기 동물들을. 누가 알겠어요? 당나귀 같은 동물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참 흥미롭죠. 여기 위에는 자동차 주차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기 당나귀 주차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은 보통 이런 용도로 사용하죠. 여기에 밧줄을 묶고 동물을 여기 세워뒀거든요. 저 아래에도 있고, 이 돌은 두 번째로 쓰였을 수 있어요. 또 저기엔 다른 동물을 묶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여기 동물을 세워뒀죠. 그땐 동물이 자동차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파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 그 파괴의 흔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쪽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이 벽을 보세요. 검은 점들이 가득해요. 보이시죠? 이건 재예요. 말 그대로 도시의 한 겹이죠. 불에 타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끔 여기서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여기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거대한 건축물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타버린 작은 유기물 조각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고고학자들이 여러 표시를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로드리고가 여기 탄 재료들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온통 제2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저쪽에서 걸어왔던 이유는 촬영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 모든 부분이 다 제2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한 조각만 집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형제님. 이게 전부 다 타버린 채예요. 보이시죠, 여기요? 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찍을게요. 여기가 더 선명하고 2층에 일련 번호들도 있어요. 그 범위를 확인하려고요. 쟤는 여기 위에서 붙어 있어요. 봐요. 여기 보여줄 수 있나요? 잘 보이나요? 여기 봐요. 쟤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아래까지 내려와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기서 한 조각을 가져올게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검은색인 순수한 젤을 보고 있죠? 물론 어떤 부분은 흙이 떨어져서 젤을 덮게 돼요. 하지만 조금만 파면 재층이 보여요. 여기서부터 전부 덮였고 밖에도 재 흔적이 남아 있어요. 즉, 제가 지금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불에 탔어요.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 그리고 심지어 실험실 연구도 해서 어떤 온도에서 이 불이 났는지 알아냈어요. 섭씨 1500도에서 1900도 사이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의 온도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에서 모두 언급한 사건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고고학이 그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알리네. 한동안 많은 고고학자들과 유명한 박사학위를 가진 역사학자들, 심지어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도 이 성경 이야기를 의심했었어.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책이 있어. 1930년대에 나온 책인데 저자가 분명하게 바빌론 포로와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는 신화일 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 저자 이전에도 느부갓네살이 실존하지 않았고 바빌론은 제국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 성경, 헤로도토스, 다른 학자들 묘사와 달랐지. 그러다가 1899년에 노베르트 콜데베이가 바빌론을 발굴하기 시작했어. 14년 동안 바빌론을 발굴하면서 수많은 쓰레기 문자 점토판을 발견했지. 그보다 전에 헨리 레이어드가 네부카드네자르의 존재를 이미 입증했으니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전까지 네부카드네자르는 아서왕처럼 신화적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네부카드네자르와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어. 저기 터키에서 네부카드네자르 비문에서 그는 마셰누를 언급해 번역은 알 수 없지만 아카드어로 일종의 관원을 뜻하는 단어야. 그리고 그 마셰누들의 무샬림 마르둑이 등장해. 그게 메삭의 이름이야. 히브리어로는 메삭, 여기선 아카드어야. 아르디 나부. 아르디는 아카드어로 종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에베디야. 나부레고. 에벳네고는 프루트카로로 아베데네고라 불린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제 파괴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날짜로 그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언가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할 때마다 시간 문제일 뿐이고 결국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저기 봐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스라엘에서의 고고학 발굴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고고학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여기 벽 가까이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부시가지에서는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발굴은 1967년에야 시작됐죠. 그러니까 1967년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지만 매일매일 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그러니까 1970년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다윗 왕이 전설이라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텔단 비문 같은 것들 덕분에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다윗 왕이 정말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의 실제 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 하나하나, 도자기 조각 하나하나 또는 파버린 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이 역사적인 책임을, 요즘에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진정한 역사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직접 만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주석이 달린 성경 강좌에 많은 분들이 수강 중입니다. 그리고 주석이 달린 성경 강좌 수강생들은 저희가 담는 모든 내용이 연구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와 과학 논문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알린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채널에 올리는 내용은
단순 관광 모험이 아닙니다. 관광 요소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나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고 지구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2000년 전 위대한 한 유대인에게 신앙과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대 역사를 직접 만져본 상상을 해보셨나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걸으면서 역사를 직접 만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시대의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아직도 고고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을 아직 찾지 못한 그 장소도 볼 거예요. 우리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저도 그곳을 가보고 싶어요.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아주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이에요. 이 유물들은 몇 달 전 발견됐어요. 저희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 좀 봐요, 호드리고. 환상적이네요. 저는 이걸 고대의 새 소식이라 부를게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미스터리도요. 고대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미스터리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 계신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알아맞혀 봐요. 우리는 여기 돌에 파인 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홈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것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독특한 고고학적 발견이에요. 바로 이 홈들이에요. 정말 거대하죠? 저에게는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래에 내려가서 더 가까이에서 볼 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좋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임시로 신비한 홈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위쪽 마이크가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처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즉석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께 정보가 잘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알린이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무엇일 수 있을지 제 가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무엇을 밝혔는지 당신이 조금 이야기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요. 이게 미스터리고 합의된 의견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어느 시기인지, 연대 측정에 대한 합의는 무엇인지, 제기된 가능성들에 대해 읽으신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도란들의 연대 측정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3000년 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고 다윗이나 솔로몬 왕 시기와도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돌담들이에요. 이 돌담들이 일종의 수로를 만들어주죠. 이 돌담들과 수로들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이 돌담들은 3000년 역사를 지녔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그들은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로 이곳의 흙과 여기서 발견한 유기물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탄소 14연대 측정을 했죠. 그들은 여기서 혈흔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희생이나 이교도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물이나 종교 의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파보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위에는 보로, 주요대로가 지나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파고 또 파고 조금 더 팠어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여기까지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요. 여기서 더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위에 있는 도로 전체와 현대 예루살렘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멈췄어요. 계속 밟으라고 싶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란들이 로드리고 저기 분명히 계속 이어지는 걸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발굴할 수 있다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알겠어요.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 바위 덩어리를 발견했지만 여기서 20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발견했어요. 보랑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도랑 시스템이에요. 이제 화면에 저쪽 도랑들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그것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보실 수 있게요. 결국 우리가 아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처음에는 저기 있는 정화 탱크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정화를 위해 물에 자주 잠겼거든요. 이 탱크들은 미크베 또는 미크바오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기 몇 개가 있지만 그 탱크들은 바빌론 포로 이후 시대의 것입니다. 거의 제2 성전 시대의 것입니다. 이제 명칭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성전 시대 또는 그 이전의 것이라면 저것과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수로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반죽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로 되어 있어도 일반 수로는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돌이 잘려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작업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공공사업이 시작되었다가 버려집니다. 이전 공사는 아마 물을 끌어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로 물을 관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장소는 비록 이곳이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흐를 거라고 말하는 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원래 설계가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했어요.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그리고 이 공공사업은 아마도 중단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가설이뿐이에요. 이제 흥미로운 점은 고고학이 또한 몇 가지 미스터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시엔 다른 흔적들도 있어요. 그곳 바닥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곳에서 촬영했던 이것보다 더 오래된 이상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선생님 채널과 제 채널인 멜기세덱의 성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보세요. 아직 안 보셨다면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채널과 호드리고 실바 고고학 채널 둘 다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표시들이 있는데 V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알파벳의 V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미스터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에 관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고학 공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성경 역사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지역 전체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특히 최근 50년 동안 고고학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직도 발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아직 발견할 것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채팅이나 댓글에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종종 큰 발견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에 쓰이는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던 50세 이상 남성 고고학자들 이 오랫동안 앉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어요. 그들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그게 일종의 코바늘 뜨기 같은 걸 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거 바느질하던 사람의 것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고고학자들이 그 물건이 무엇에 쓰이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천 명의 분들도 아마 우리에게 아이디어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여기 와서 이게 정말 무엇에 쓰였는지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쪽에서도 마무리로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성경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편 102편 14절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 1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까지도 사랑하며 그 흙까지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의 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온 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던 두 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마저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묵상으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집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만약 없다면, 앞으로 100, 200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당신의 집도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철통같이 지키는 그것도 결국 과거의 폐허가 될 것입니다. 미래 고고학자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고 가진 것들을 즐겨야 하지만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덧없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선물, 지금 이 현재가 내일 고대 유물이자 고고학 일부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과거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미래를 가리키는 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성경의 역사입니다. 와, 이 모든 것 후에 정말로 저는 당신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호드리고 당신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로드리고 실바 아키올로지아와 이스라엘콤 알린의 채널도 모두 구독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 평화, 여기 성지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큰 애정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